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각 사람의 손에 의해 빠르게 다시 세워지고 있었지요. 각 구역마다, 각 가정마다 누구도 대충하지 않고 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마치 성령께서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52일 만에 완성될 만큼 놀라운 속도로 성벽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잘 될 때 꼭 찾아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대적들입니다. 은혜가 흐르면 방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되면 흔드는 손길이 나타나지요. 이건 신앙생활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느헤미야 4장은 바로 이 지점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성벽에 올라가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들끓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어둠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자들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서 직접적인 공격과 회방까지 계획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사람에게 어떤 공격이 오는지, 그리고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주 실제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명 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을 같이 보면요. 이제 성벽이 눈에 보이게 올라가기 시작하자 산발랏이 크게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산발랏의 권력과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정치적, 경제적 지형이 바뀌고 자신이 누리던 통제력이 흔들릴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부러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2절을 볼까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이 조롱은요, 단순한 빈정거림이 아닙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신앙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지요. 여기에 도비야는 한술 더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미 성벽이 절반 가까이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계속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다해 이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조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면은요, 그들의 조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적을 두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흔들기 위한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자신감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결국 대적들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과 분노가 결국 성벽 공사를 멈추게 했나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6절을 보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조롱이 있었지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일이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놀랍게도 꼭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너 그거 해봤자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해. 가정, 교회, 네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왜 그렇게 고지식한 믿음으로 살려고 해. 좀 현실적으로 살아. 여러분, 대적들은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마음부터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대응의 모습은요,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사람에게 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 한마디가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었고 또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롱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들으시옵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부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비난과 조롱이 밀려올 때보다 나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공격이 있음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내부에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10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흙무더기는요, 현실적으로 그들을 짓누르는 부담감이자 중압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벽이 절반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흙더미를 보며 우리가 언제 이걸 다 치우나?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라는 낙심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낙심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다 11절에서는 원수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몇 마디가 백성들의 마음을 마비시켰습니다. 12절을 보면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조차 10번이나 찾아와 말할 정도였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다시 말해 도망쳐라, 포기해라, 위험하다라는 말이었지요. 여러분,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벽이 실제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적은 언제나 망치나 무기가 아니라 고민과 염려로 먼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옵니다. 너희는 못한다. 너희는 지금 위험하다. 너희는 할 만큼 했다. 너희는 지금 지쳤다. 이것이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흔드는 진짜 공격입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릴 때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요. 낙심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릴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보면 능력도 부족하고 상황도 어렵고 앞도 안 보이죠?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대적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대적을 너무 오래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4절처럼 백성들의 시선을 강하게 돌려 세웠던 것이지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무거운 분, 두려움으로 잠이 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문제를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자신을 보던 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낙심은 힘을 잃고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시작합니다. 13절에서 그는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종족을 따라 세웁니다.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왜 종족별로 세웠을까요? 가족과 가까운 사람 곁에 서면 마음의 용기가 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얼굴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당연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쳐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아멘. 대적들이 공격하라고 모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느헤미야가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6절 이후를 보면은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서 있었고요, 짐을 나르는 자도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며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나팔을 불면 어디에 있든지 즉시 달려오게 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심지어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병기를 들고 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깨어있도록 준비하도록 서로를 돕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하는 성벽은 돌이 아니라 삶의 영역들입니다. 가정의 성벽, 신앙의 성벽, 다음 세대의 성벽, 교회의 성벽, 내 마음의 성벽. 이 성벽을 세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세 가지였던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로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조롱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하며 깨어 현실을 지켜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무장하듯 대비하고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로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나팔 소리를 울리면 함께 달려가고 혼자 남겨두지 않고 함께 성벽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대적의 꾀를 패하십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모습 잘 기억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방해는
반드시 온다.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 서면 하나님은 그 성벽을 반드시 세우신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성벽 자리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와 내일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약속이 오늘 하루를 붙드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